안녕하세요. 구약개관 시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에 우리는 시편의 여러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된 유형인 탄원시 그리고 찬양시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기타 유형이라고 말씀드린 몇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이제 그냥 기타 유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요, 이 각각의 유형에 해당되는 시편의 수가 좀 적거나 아니면은 뭐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학적인 요소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경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타 유형 중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지혜시입니다. 교훈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읽어보시면은 약간 잠언 느낌이 난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들입니다. 시편 1편이 이제 대표적인 지혜시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시편 37편이나 49편도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편은 그 중에 일부에 이런 지혜의 요소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선언적인 찬양시 같은 경우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지혜 요소, 교훈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혜 요소라는 것은요, 내용적인 측면과 이제 문학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문학적인 장치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지혜시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뭐 그런 특별한 문학 장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혜시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들은 있습니다. 시편 37편 16절에 나오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라는 이러한 표현에서 이 낫다라는 표현이요, 뭐가 뭐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더 낫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나 아니면은 시편 32편 1절에 나오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에서 같이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그러한 장치 중에 하나예요. 또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니면은 바람에 나는 겨, 이제 그런 굉장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유가 있죠.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선명한 비유가 이 지혜시에서는 또 자주 발견이 됩니다. 시편 127편 1절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예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핵심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욥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부터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시작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엘리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장을 다 그런 말로 이렇게 채웠었잖아요. 또 잠언도 여러분 보시면은 잠언 시작할 때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뭐 아비의 말을 들어라, 어미의 말을 들어라, 약간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혜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시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명백하게 내가 지금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34편 11절을 보시면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죠. 시편 49편 1절부터 4절도 보시면은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말을 들으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지혜시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고, 아주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뭐 수사적인 질문들이나 어떤 권고의 말을 통해서 이 지혜시는요,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이런 형식적인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시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지혜 문학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언어 생활이나 뭐 재물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한 충고를 비롯해서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시에는요. 그 중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내용적인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의인과 악인의 삶, 그리고 그들의 결과를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런 특징이 이제 잘 드러난 시가 시편 1편인데, 제가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형식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렇게 일상의 선명한 비유, 그것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내용은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5절에 가서 등장을 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거기에 나오는 이 악인과 대조되는 복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의인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거죠. 의인의 삶 그리고 악인의 삶 또 그 둘의 삶의 그 결과도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 여기 시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요. 율법을 대신에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이죠.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의인하고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대조가 이 전체 구조와 내용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거죠. 시편 1편의 이 내용은요,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고요, 또 더욱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시편 전체의 뭐 서론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시편의 큰 전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시편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보시면은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라고 그 지혜를 말했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은 거죠. 반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지혜는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편 37편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니까 그것에 이렇게 뭐 불평하거나 노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요, 요 2절, 6절의 표현을 보면은 일상의 그런 생생한 비유가 사용된 것을 또 알 수 있죠. 또 보다 더 분명하게 이렇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도 이렇게 명령형의 문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도요 마찬가지 그런 지혜신데요, 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막 질투가 나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을 때 시편 기자는 스스로가 그렇게 짐승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지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근본적인 지혜가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최선인 겁니다. 이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이 지혜 문학의 그러한 시작이자 결론, 그것하고 사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이 되게 이렇게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정직하고요. 이것은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이것은 진실하여 의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순금보다 더 좋고요, 꿀보다 더 답니다. 이것이 뭘까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요, 시편 19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대신에 혹시 다른 것도 이 복수 정답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사실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정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어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금보다 더 좋고 그분과의 교제는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 시편의 지혜서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요, 그냥 책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 건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19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한 아주 긴 지혜시인데요. 이런 지혜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핵심 주제로 삼은 지혜시를 율법시다 혹은 토라시라고 그렇게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 2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절 12절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나그네가 된 나에게 주의 계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주의 계명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마음이 상할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고,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순종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즐겁다라고 말을 합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주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즐거워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71절 72절에서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차라리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으면 그게 또 좋다라는 거죠.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92절에서는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하고요. 103절에서는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36절에서는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이 율법을 배우려고 하고요, 깨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고난받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고요,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도 그냥 보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 율법에 있어서 진심인 거죠. 율법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 지혜시가 가르치는 겁니다.
지혜시가 가르치는 정말로 참된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고난 없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잘 사느냐, 이제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가까이 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시에는요, 그렇게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악인과는 다른 의인의 그러한 형통한 삶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의 열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시편의 유형은요, 제왕시인데요. 제왕시. 이 제왕시는 형식적인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고요, 왕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는 시들입니다. 이 왕과 관련된 어떤 행사, 그러니까 뭐 대관식이나 결혼식, 혹은 뭐 전쟁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출정식이나 아니면 승리의 귀환식을 위해서 쓰여진 시들로서 이 왕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 왕이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였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인간 왕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에서 이미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던 것의 문제는 인간 왕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요,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도 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규가, 이 왕의 그러한 지휘봉 같은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려고 하면은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규례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규례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인지가 분명해져요.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만 했고요, 또 왕이 되었을 때 병마, 아내, 은금을 많이 두려고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 대신에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 말씀을 읽어드리면 신명기 17장 18절부터인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 왕의 위치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강력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강하게 통치하는 그런 무슨 군주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이 아니었던 거죠. 이 하나님께서 세우기는 세우셨어요. 그렇죠?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우기는 세우셨는데 백성들이 원한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요,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자로 선택해서 세우신 왕은 누구였냐면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다윗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제왕시는요, 바로 그 다윗을 포함한 다윗 왕가의 왕에 대한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왕시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왕시의 축복들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들에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될 그러한 축복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보시면은 12절 끝에 복이 있도다와 같은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10절에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제 그런 표현도 나와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혜시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어떠한 군사적인 승리가 배경에 있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요, 거의 순수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제왕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었죠. 시편 2편의 끝이 복이 있도다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의인과 심판을 받을 악인을 단순하게 이렇게 대조를 했다면, 시편 2편에서는 그러면은 악인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그를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고 깨뜨리기 전에 그 앞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시편 20편하고 시편 21편도 제왕시로 분류가 되는 시편이에요.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라면, 21편은 승리하고 돌아온 왕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궁극적인 승리를 좀 엿볼 수 있고요. 또 45편은요, 이 왕의 결혼식에 대한 시편이에요. 결혼식 축가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읽어보면 굳이 이런 게 뭐 시편에 이렇게 성경에 좀 포함될 이유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왕을 위해서 쓰여진 것일 테고, 또 아마 여러 왕들의 결혼식에 사용이 됐을 텐데,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조금씩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6절 7절이 특별히 더 그런데,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사실 이 말씀 외에도 이 인간 왕에게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꽤나 과장된 표현이다,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다윗의 자손, 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도요,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사실 이해가 쉬운 그런 시편이에요. 제왕시가 아니어도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긴 그런 시들은 많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편에서 이 왕에 대한 시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 왕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대리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왕시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좀 다른 즉위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즉위시도 이제 시편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생각 안 나실 수 있는데, 이 성경 개관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주제로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왕국이 있고 또 하나 중보적인 왕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피조물에 대한 영원하고 궁극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 우주적인 왕국이라면, 이제 대리인인 인간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을 중보적인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인 왕국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을 한다면, 중보적인 왕국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피조물들의 반응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는요, 중보적인 왕국의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왕시라는 것은 중보적인 왕국의 개념하고 맞닿아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즉위시는 우주적인 왕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즉위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7편과 93편 그리고 96편에서 이제 99편
말씀이 이제 즉위시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제왕시에 비해서는 해석에 어려움이 거의 없어요. 거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찬양으로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이 즉위시에는 있습니다. 시편 47편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6절 8절도 보시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런 시편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묵상하기에 좋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시편의 유형은요, 예배시입니다. 예배시. 여기서의 예배는 이제 삶으로 드리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를 말을 하는데요. 예전적인 목적이 분명한 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시는 뭐 크게 세 개로 나눠보면은 임례시가 있고 절기시가 있고 순례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예배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지 이렇게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삶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실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게 됐었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이제 그 송아지를 섬기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과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임재를 거기에 두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들은요 바로 그 성전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있는 시들입니다. 임례시는요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했었던 그러한 시 노래이고요. 절기시는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하고 관련된 노래입니다. 순례시는 그런 절기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편 15편하고 24편을 보면요 아주 비슷한 질문과 그에 따르는 답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시편 24편 3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비슷하죠. 그렇죠. 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이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15편 2절에서는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면서 쭉쭉쭉쭉 설명을 하고요. 시편 24편 4절은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약속은 시편 15편 5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고요. 24편 5절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입니다. 공적으로 이 시편들이 함께 낭송되기도 했었을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묵상을 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러한 시편들이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도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입술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그런 입술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예배하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도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한 내가 이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기시인데요. 특별히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애굽 할렐이라고 그렇게 특별히 불려집니다. 이 시편들은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그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들인데요. 특별히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시편입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이 113편과 114편을 유월절 식사 전에 불렀었고요.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을 식사 후에 불렀습니다. 내용은요, 113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사람들을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114편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115편은 이제 모든 영광은 참되신 하나님께만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116편은요,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117편은 아주 짧은 그러한 찬양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8편은요, 가장 긴 할렐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러한 절기 시편들이 특별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 찬양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을 때도 이 찬양을 함께 드리셨을 겁니다. 마태는요, 이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18편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 하면, 이 시편 118편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22절부터 24절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8편을 제자들과 함께 부르실 때 그때는요, 어떤 상황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 전에 이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셨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들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시죠.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 시편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래서 그 날은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26절에는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소리쳤던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된 때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정말로 이 메시아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죠. 28절과 29절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이런 절기의 시들을 노래하면서요,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더욱더 참되게 예배할 때에 이것이 정말로 참된 할렐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례시는요, 이 위의 절기들을 포함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시입니다. 120편부터 134편에 연속적으로 기록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1편 1절 2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요. 124편 1절과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리고 이제 126편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기뻐하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이제 133편 같은 경우는요, 유명한 시편인데, 그렇게 하나가 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아름답게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으로 향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미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끝에는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34편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제 나도 곧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제가 이제 기타 유형이라고 말했었던 이제 지혜시, 제왕시, 그리고 예배시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요, 탄원시하고 찬양시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편의 유형들을 다 배운 건데요. 시편이 이스라엘의 찬양집으로서 그들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그저 형식적이었다라는 생각은 아마 지금쯤이면 들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졌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들이 심판을 받긴 했지만, 그 어느 때에도 항상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갈망하고 정말로 기쁘게 예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시편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가 어떠한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의 예배를요, 굉장히 이선적이다, 형식적이다, 그렇게 많이 좀 정죄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모이지 못했을 때, 그때 막 모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예배가 어떤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자로서의 내 삶이 어떤지 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내 삶이 그러한 예배에 합당한지 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방에는 성경책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지갑에는 헌금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감사와 찬양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기대나 열정도 없이 그냥 주일이 돼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럼 우리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이 예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성도들과의 교제가 부족해서 아쉬운 마음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부족해질 이유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예배는요, 이 시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보다 훨씬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들을 통해서요, 그러한 도전을 받고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